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 오늘 거짓 고소. 예수님이 받은 거짓 고소. 주보에 보면 쫙 나오죠. 한 9가지 나오나요? 보면 예수님이 받은 거짓 고소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왔어. 거짓 증인이 참 많이 왔는데 이 전부 다 엉망인 거죠. 증인이. 그나마 이제 그럴싸하게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 2명을 찾은 겁니다. 율법에 2-3명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2-3명의 증인이니까 최소 2명이 필요하죠.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2명을 찾아낸 거죠. 예수님을 거짓 고소하는데 그 고소 내용, 혐의 내용이라고 하는 고소 내용, 거짓 증언 그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 예수님이 받은 거짓 고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또 권능 있게 성도들 마음에 임하도록 하시고 모두 은혜를 받고 저희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을 복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혼들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한 혼들도 있고 집에 늘 머물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실족하거나 배교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점점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우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날인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여러모로 다양하게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속에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받은 고소, 거짓 고소, 그냥 고소가 아니라 거짓 고소입니다. 예수님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는데 증거와 증인이 없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죄가 없이 혐의를 받고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교도소에 잡혀있는,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죄인들, 소위 뭐 죄수들이죠. 죄수들은 죄수들은 적이 없어요. 선거 때 투표권이 없습니다. 죄수들은 미국의 시민이지만 이 감옥에 간 사이에는 시민권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투표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애들 투표하려고 4만 명을 풀어주고 그랬어요. 뉴욕에서. 경범죄들 4만 명을 풀어줘서 투표하게 하고 뭐 그런 얘기 이번에 있었습니다. 아주 웃긴 일이죠. 현재 미국 교도소에서 미국이 이쪽 전문가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아니, 알 수 없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대략 10에서 15%는 죄가 없는 사람, 무죄한 사람들이 지금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법 시스템이나 경찰이나 검찰이 무죄인데도 유죄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 억울한 거죠.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형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엄청 많은 거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들 말로는 10에서 15%라는데, 10에서 15% 정도는 이제, 근데 이게 웃기는 이야기가, 이 형을 살게 하려면 경찰이나 검사가 이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유죄를 입증하고 판사가 증거를 따라 판단하는 거죠. 그래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이게 참 황당한 건데 이 피의자인 아니 피의자인 내가 나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죄가 되는. 근데 사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내가 나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이 나의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유죄를 입증을 못하면 나는 무죄야. 그게 유죄 추정의 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나는 무조건 무죄로 보고 그 사람들이 증거를 제시하고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가 실제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무죄로 판결이 나야 된다고요. 그게 법이라고요. 근데 거꾸로 네가 나의 무죄를 입증하라 그러면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지금 여러분 요즘 선거철 때 뭐죠? 엔트리 카운티에 너희들 부정 프로드가 있었다 그러면 뭐죠?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프로드 없었다고. 그럼 이제 까봐라. 우리 전부 다
한번 조사해보자 그러면 오케이 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증거 가져와. 주장하는데 역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내가 경찰도 아니고 어떻게 증거를 제시해? 그 증거를 찾으려니까 뭐래 되죠?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조사를 거부하면서 증거 없다고 막 하면서 요즘 막 근거도 없는 뭐 짜고 막 계속 언론에서 떠들죠. 증거 없으니까 증거 찾아보자고. 그럼 그 조사에 응해야 되지. 조사를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막 그러니까 거짓 고소를 한다. 반대 저쪽에서 페이크 뉴스다. 뭐 그런 거 많이 보시죠. false accusation이다. 뭐 서로가 막 싸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도 나도 일방적으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야 되고 변호사를 사서 방을 하고 법정 싸움을 합니다. 본래 내가 변호사를 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는 그건 검찰이 나의 유죄를 입증해야 되지 내가 나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내가 나의 무죄를 입증하지 않으면 난 자동으로 엮여서 유죄가 된단 말이지. 아, 이거 황당한 거지. 그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증인과 거짓 증언, 거짓 고소가 남발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을 뭐라 그러죠? 소송의 천국이라 그럽니다. 왜?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자, 이거지. 근데 미국도 놀랄만한 소송의 천국이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이 얼마나 소송의 천국인지 아세요? 민사소송은 일본의 6배, 고소는 일본의 155배, 어떤 애는 170배까지 갑니다. 툭하면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은 물론이고 상대를 고소, 고발을 합니다. 한 해 형사 고소에 따른 입건자 수가 60만 명이 이르고 112만 명이 민사소송을 당합니다. 형사고소 60만 건, 민사고소는 2배예요. 일단 고소하고 보자는 겁니다. 일단 고소하고 보자. 특히 한국에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사기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기 사건이. 그럼 이렇게 고소고발이 남발하면 고소고발로 이 범죄가 줄어드느냐? 사기 사건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듭니다. 줄어들지 않고 근절되지 않습니다. 이 사기란 게 형사와 민사의 애매한 경계선에 있습니다. 형사고소라면 거기서 민사로 고소하시죠 그러고 민사고소라면 형사로 고소하시죠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억 몇십억을 사기를 쳐도 사기를 쳤을 때 뭐라 하죠? 그때는 또 사기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된다고. 입증을 누가 하죠? 난감한 거예요. 내가 법적 지식 같은 게 없는데 내 돈 떼먹었다는 팩트 하나만 갖고 있을 뿐인데 내 돈을 떼먹었는지 떼먹을 의사가 있지. 그건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떼먹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난 고소를 해야 되는데 이쪽은 사기란 것은 의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난 갚으려고 했다 그러면 사기가 아닌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입증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고소부터 해놓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지. 네 고소해. 제가 형을 사기하고 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소 고발이 많은 거죠. 근데 문제는 사기죄로 기소된 사람은 22%의 기소된 사람은 기소가 된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로 기소가 된 사람이 22%고 불기소 처분을 받는 사람이 78%입니다. 그럼 고소해봐야 70, 거의 한 80% 정도는 불기소야, 예. 뭐, 해당 사항 없다, 이런 거죠. 문제는 이런 고소, 고발이 교회에서도 허다합니다. 거짓 증언과 거짓 증인들이 그런 고소가 형제들 간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목사를 향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 증언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자신에 관해서 숨기거나 거짓말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육신의 고유한 DNA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니까 본성적 DNA예요.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해결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냥 비난하고 말 속에 거짓말이 녹아나 있어요. 나는 내가 무슨 거짓말 하냐? 나는 팩트만 말하지 하는데 그 말 자체도 이미 뒤에 그게 거짓말이 녹아나 있다고. 과장과 거짓과 위선과 부풀림과 뭐 빼고 더하고 해가지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첨가가 돼가지고 거짓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 사람의 마음이 거짓됩니다. 정직하다는 사람들도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이들도 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이 막 뒤섞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거짓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로마 3장 4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언제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거짓이 압입니다. 사탄은 에덴에서 여자에게 거짓말을 했고 여자는 그의 말에 속았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교회는 거짓 대언자가 있고 거짓 사도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형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절에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율법입니다. 이웃이나 형제들 향해 거짓 증언하는 일은 모르는 사람과의 송사와 몇 갑절의 충격과 피해와 고통을 줍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받는 피해나 이 충격보다 훨씬 큰 거죠, 당연히. 그래서 다윗도 이런 거짓 증인들의 고소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얼마나 고통을 받았던지 시편 35편 11절 12절에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 책임으로 떠넘기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 책임으로 떠넘기더라고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 책임으로 떠넘기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상하게 하였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내가 잘해준 사람이 나한테 거짓 증언하고 거짓 증인으로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고.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가 뭐죠? 출애굽기 10장 16절에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번에 이게 이제 미국의 린우드라는 변호사가 존 로버츠 대법원장한테 한 말입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이 이번에 헛짓을 판결 내렸을 때 이 말 존 로버츠한테 미터 존 하면 이 구절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그게 엄청난 말이지. 네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넌 내 이웃을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이 판결로 거짓 증언해버리면 뭐 이건 더 황당한 거죠. 응?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형제들의 거짓 증언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부지런히 읽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고소를 받으시고 비난과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얼마나 고소 고발이 많은지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향한 고소가 3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19번 나오고 그 중에 16번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으로 나오고 6번은 누가복음에 나오고 8번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이제 그 고소는 마태복음의 공통이고요. 예수님은 무죄를 밝혀줄 변호사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뭐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면 방어가 되죠. 뭐 말싸움에서 예수님 이길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변호사도 없으셨고, 그러다 스스로 자기가 무죄라고 뭐 방어를 하시거나 뭐 증인을 내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12사도가 전부 다 증인이라고 해. 항상 같이 다니셨으니까. 자기 혼자 공개적으로 은밀히 한 일이 없단 말이죠. 언제나 증인들이 있었고, 최소한 3명의 증인을 데리고 다니셨다고. 사람 살릴 때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는 데리고 들어가셨고, 변호사도 야고보, 요한, 베드로 데리고 들어갔고. 항상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일을 하셨지, 혼자만 하지 않았다고요. 비밀리 은밀히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항상 증인과 증언을 빛 가운데서 행하셨다. 빛 가운데서 걸으셨다고요. 주님을 대신해서 말해줄 증인들도 없었고, 대신 거짓 증인들만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을 받았던 빌라도는 예수를 고소한 회중들에게 나아가서 요한복음 18장 18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무죄다 이 말이에요.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군중 재판이었고 인민 재판이었고 여론 재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내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다. 베드로가 빌라도 재판관이었는데 죄가 없더라 이거예요. 불법에는 죄가 없더라. 못 찾겠다 이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빌라도가 그분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두 번의 백성들 앞에서 했는데 이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습니다. 죄가 없다는데 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는 다시 한번 그분의 무죄를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직무수행자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자기들이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정해버린 거예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내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희들 외치면 너희가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든지 말든지 하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판결했어요. 우리야 그 사도신경 외우다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나리가 본디오 빌라도 하면 그냥 이게 죽일 놈이라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말이죠. 오늘날 미국 대법관들처럼 압력에 의해서 판결을 굽게 한 거지. 자기는 죄가 없다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은 이분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3번이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분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장으로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어느 나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다 비슷합니다. 어차피 재판은 정치적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어차피 재판은 정치적이다요.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빌라도 자신이 정치인이었단 말이지. 그 정치적 힘의 관계 이런 게 필요하고 군중들이 지금 폭동이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런 정치인이었고 무죄로 판단해서 석방할 경우에 백성들이 밀라이나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사도행 13장 28절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그들이 그분을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신성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헤롯 왕에게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제시한 혐의들, 죄들이 무엇인지 그 거짓 고소, false accusation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가지 다 할 수는 없고요. 9가지 정도만 정해서 하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을 어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가장 자주 받으신 고소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고소 중에 하나가 그분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다 분열이 생기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안 왔는지를 판단할 때 안식일 안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왔느냐? 그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기적을 행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분열이 났다 이 말이죠. 안식일 준수는 십계명에 들어있는 중요한 율법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셨고 제자들은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마태복음 12장 2절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나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분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나셨는데 왜 안식일에 일을 행하신 겁니까? 이거는 거짓 고소에 참 바른 고소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그분이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종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다. 마태복음 2장 27절,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또 그들이 이르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안식일의 주니라. 이것은 주께서 안식일에 일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종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시고 제정하신 주이십니다. 주가 됐단 말은 뭐죠? 내가 이 소유주란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안식일의 주이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이시다. 안식일의 제정자시고 안식일의 주이시다. 두 번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하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줄로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은 율법에 맞는 일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에게 물을 먹이고 구덩이에 빠진 소를 건져주는 일을 안식일에도 합니다.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6일 창조를 마친 후에 주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런 지금 하나님은 안식일에 여전히 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사 62장 1절에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안식하지 않는다잖아요.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 62장 7절 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사 땅에 찬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하라.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언제까지? 시온의 의가 광채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이것이 주께서 안식일에 일하신 이유입니다. 주께서 일하시는데 그분의 종들이 우리가 그날에 놀고 있다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주께서 일하시면 당연히 주가 일하면 그의 종들은 당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어서 안식일 준수를 외쳤고 안식일 어기는 예수를 비난하고 핍박하며 죽이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이는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이 받으신 혐의, 고소 혐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든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고소 중에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신성모독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안식일 어긴 자도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하고 신성모독자도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건 사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첫 태생, 첫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6절에는 이스라엘 걸어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라. 이스라엘을 내 아들들, 내 딸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뭐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란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영이요 말씀이신 분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었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서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이 모습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예수님을 재판하던 때에 대제사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야 주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든다. 이런데 그 말은 거짓 고소가 아니라 사실 트루였습니다. 그건 바른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거짓말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참이 졸제 거짓이 되어버린 거죠. 거짓 고소가 된 거죠. 내가 한 바른 정직한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거짓이 됩니다. 나는 정말 진실로 참으로 했는데 그걸 보는 사람, 그걸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요? 야, 정말 거짓말해도 너무 잘하네. 저렇게 태연스럽게 거짓말할 수가 있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라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니까. 응? 근데 그걸로 내가 한 의로운, 내가 한 와이팅, 내가 한 올바른 일, 내가 한 바른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합니다. 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해요.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도 증언합니다. 그렇죠? 지옥이 있다는 것도 하고 하늘이 있다는 것도 하고 모든 걸 증언하는데 불신자들 입장에서 뭐죠? 그냥 다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는 그냥 거짓말인 거지. 응? 그냥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그냥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를 행하다가 옳은 일을 행하다가 받는 이런 비난, 모함, 아니면 고소, accusation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건 다 받으신 겁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소가 뭐냐면 거짓 고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예수님께서 이건 재판장에서 혐의가 일어난 거죠. 이것은 재판장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증인들이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증인들이 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근데 이건 거짓말이죠. 이 성전을 헐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가 아니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였지. 예수님은 성전을 헐 마음이 없었고 성전 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성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 말이 약간 왜곡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율법에 따르면 재판할 때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후제 사장들과 장로들과 원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증언자를 구했는데, 증언할 사람을 구했는데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웠는데 그들이 한 증언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자가 말하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런 거짓말쟁이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거짓 증언을 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그것을 근데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전 모독죄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헐라고 했고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거짓 증언이라기보다는 그 진실에 가까운 말이죠, 거의.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증인들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현장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건물 성전을 헐라 없애라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전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것은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해가 생긴 거죠.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라. 그 말은 뭐죠? 이 성전 너희가 나를 죽인다 이거야. 그럼 사흘 만에 나는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었던 거죠. 이 건물 성전에 관한 것이 아니고 건물 성전을 앞에 두고 자기 몸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할 때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줄은 몰랐고 이 46년에 걸쳐서 지은 이 건물 성전을 말했다고 본 거죠.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진다. 그건 이제 AD 70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주님께서 이 건물 성전 이야기 아니었다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 자체도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몸에 관한 것인 줄은 몰랐어요. 제자들조차도 성전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 줄은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알았습니다. 예수 제자들도. 주님께서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인 줄은 당시에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이 말로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그들은 건물 성전을 말한 것이고 진님 지금 자신의 몸이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몸이 멸해지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는 거고 당연히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죽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 건물은 필요치 않습니다. 짐승의 희생물도 필요치 않습니다. 레위 제사장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수천 년간 내려오던 모세로부터 내려오던 이 레위 제사장 책에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전부 다 실업자가 된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은 다 실업자가 된 거고 레위지파는 다 실업자 된 거예요. 이젠 그들은 성전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각자 일을 해야 돼요. 완전히 일대 혁명이었던 거죠. 레위제 사장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시대가 됐다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몸이 그분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제자들이 그분이 죽으시고 일어난 뒤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어떻게 하면 거짓 고소를 받느냐 이거예요. 나는 진리를 말하다 어쨌든 간에 듣는 사람하고 이게 안 맞아요. 응?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거짓말 잘하네 이런 사람 되는 겁니다. 거짓말 잘하네 이렇게 고소를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 설명하려면 너무 긴데 설명을 다 못해.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고소했던 사람이 훗날 나중에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그 말이 그 사람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지금 어떨 때는 지금 어릴 때 이야기도 어릴 때 내가 겪었던 일들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응? 초등학교 때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릴 때 일도 기억나고 그때 어른들이 했던 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이었구나. 그걸 지금 이해하는 거지. 응? 그때 그 사람 한 말이 그 말 내가 어릴 때 기억 당연히 몰랐는데 수십 년 뒤에 기억이 나서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이었어. 반대로 그때 그 사람이 그게 나한테 한 욕이었어. 이런 거에서 깨닫게 될 때가 있고 반대로 그때 그 사람 말이 그런 뜻이었어. 자식들은 부모가 한 말을 그렇게 기억하면 철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꼭 부모가 한 말이 아니라도 옛날 옛적 일들이 나중에 나서 그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들이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가 되는 말이 있다고. 제자들도 주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과 말들이 부활 후에 기억하고 이해한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믿었던 말들도 많았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오해를 받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낙담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일이에요. 내가 또 남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내가 나의 평가를 판단하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럼 참 쌍놈이네, 참 몹쓸 놈이네, 형편없는 믿음 없는 사람이네 했는데 알고 보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참 믿음 좋은 사람이네. 저도 진짜 이 목회하면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믿음 좋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다른 교인들 앞에서 다른 성도 앞에 칭찬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여기 미국 와서 또. 거기서 칭찬받았던 사람들 저희 교회 다 떠났습니다. 그렇게 혹시 이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은 나한테 다 칭찬받았던 사람인 줄 알면 돼요. 그렇게 내가 욕하지 않았습니다. 칭찬한 거예요. 칭찬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칭찬을 하면 그 칭찬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게 뭐냐. 그럼 내가 절대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내가 내가 잘못 알고 잘못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도 많아요. 반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거짓 고소, 거짓 비난, 거짓 욕설, 많이 당하셨다 이거예요. 많이 당하셨다. 넷째 예수님이 받은 혐의가 뭐냐? 우리 민족을 그릇되게 한다. 우리 민족을 그릇되게 한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을 자기 백성이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유대인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구출하고 빛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분이 우리 민족을 그릇되게 한다. perverting. 우리 민족을 perverting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비난받아요.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들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우리가 보니 이자가 예수님이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이어서 유대인을 자기 민족을 말하죠. 우리 민족을 그릇되게 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사입이고 이단이고 유대 민족을 잘못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고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빛 가운데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소를 한 겁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온 민족이 멸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우리 민족의 국가적 중대사다 이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 48절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걱정이 뭐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를 뭐로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들의 왕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의 왕으로 믿으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된 거죠. 근데 이 서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 이게 뭐죠?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되는 순간에 유대인의 왕으로 일어서는 순간에 로마와 전면제는 불가피하고 우리 로마에게 멸망한다 이거예요. 이건 정치인들로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그릇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층 인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이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갈 것이라고 걱정을 했고 불안해했습니다. 왜 이런 근심을 한 거냐? 그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라 민족을 멸망케 할 위험성이 다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의회에서 그들의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섰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뭐죠? 대제사장이 테러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암살 명령을 내린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를 믿어서 우리 민족이 위험에 빠진다면 그를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입에서 차마 죽이라 직접적인 말을 못하고 삥 둘러서 하는 말이 뭐죠?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뭐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너희들이 좀 알아서 예수 좀 죽여봐 이 말입니다. 예수 죽일 방도를 구해와 보라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게 하라고. 대제사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실은 지시사항이 떨어진 거예요. 대제사장 입에서. 뭐 그럼 끝난 거지 뭐. 대제사장 입에서 예수 죽이라고 이미 허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명분이 주어졌어요. 한 사람이 온 민족을 위해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죽여도 그건 뭐죠? 테러나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 민족을 위한 길이다 이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말로 하면 테러 명령이에요. 암살 명령이고. 이 말은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종교적 명분을 준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있든 어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죽임으로써 그분의 죽음이 우리 민족과 백성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릇되게 하는 자다. 이런 비난, 거짓 고소를 받은 거죠. false accusation이죠. 모든 크리스천들도 이와 동일한 고소를 받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해가 된다. 교회는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교회는 민중의 아편이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뭐냐? 진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다. 미국의 기독교를 반드시 인본주의로 바꿔야 된다. 유럽 기독교처럼 만들어야 된다. 공산주의가 멸망한 것은, 공산주의가 몰락한 것은 소비에트, 러시아가 연구한 게 아닙니다. 이 유럽에서 연구한 결론이 뭐냐면 기독교 때문에 공산주의가 유럽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요.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공산주의니 뭐 이런 것은 나아갈 수가 없다. 미국의 기독교를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무너뜨리기 시작한 게 존 F 케네디라는 사람입니다. 존 F 케네디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면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를 금지하고 그때는 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국의 선생님은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잘 훈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 기도했고 웬만한 학교 교실에는 십계명이 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본적인 윤리가 있었다고.
근데 그걸 전부 다 걷어내게 했어요. 존 F 케네디 때. 대통령령으로. 그때부터 이제 점점 법제화가 돼가지고 미국 공공건물에 전부 다 그런 뭐 십계명이나 교회 관련된 것들은 다 소수 종교에 대한 핍박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다 걷어내라. 그래서 공립학교 기도를 금지시켜가지고 그 공립학교의 기도를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공립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불법이나 죄가 아니다. 공립학교 누구나 기도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주류 언론에서 아무도 보도를 해서 나도 잘 몰랐어요. 그런 행정명령이 있었는 줄을 케네디 때 없어졌던 게 다시 부활한 줄을 저도 몰랐어요. 아무도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 행정명령인데 우리에게 다시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게 해준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그리고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준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을 언론에서는 또라이 취급하죠. 근데 false accusation이 아마 역사상 이만큼 이 트럼프란 사람만큼 고소 고발을 많이 당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의 아티클 그 기사로 욕먹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만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고소 고발이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4년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는 그냥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 주변 인물 400명 이상이 고소돼 있고요. 그 주변 인물이 그 특검으로 고소 고발도 하고 소환됐고 소환장이 발부되고 엄청났죠. 근데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그릇되게 하는 사람인데 그릇되게 한다는 고소는 받습니다. 교회가 그렇다.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가 큰 문제다. 이 펀더멘털 처치가 큰 문제다. 뭐가 큰 문제요? 펀더멘털 처치가 미국을 지금 지탱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이 받았던 고소는 카이사르에게 공세내는 것을 금한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 내는 걸 금지했다. 이 말은 뭐죠? 로마에 세금 내는 걸 금지했다. 이 말입니다. 카이사르가 로마, 왕조국가에서는 왕이 국가와 동일체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문제로 주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는 이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내는 것을 금하며 예수님이 공세내는 걸 금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누가 죽게 나와서 유대인들이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이 맞느냐는 질문에 주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 25절에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이 맞나이까 맞지 않냐이까 하거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속국이었고 로마의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화폐는 카이사르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우상 숭배로 보기도 했고 우리가 왜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것의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며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답변하셨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한 결론 25절 그분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카이사르의 건 카이사르에게 세금 낼 건 세금 내고 하나님께 공물 바치고 헌물 바치고 하나님께 희생물 바치라고 다 하라고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하라고. 그러니까 국가에 세금 낼 건 세금 내고 11조 낼 건 성전에 내고 응?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내는데 왜 로마의 세금도 내야 되느냐? 속국이니까 내는 거죠. 로마의 속국 아니면 세금 없죠. 11조만 내면 되지. 근데 11조라는 게 10%가 아닙니다. 사실은 30%예요. 10을 3번 냈다고. 그 데나리온 주님께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내고 둘 다 하라고. 그럼 이스라엘은 상당히 무겁죠. 세금 좀 무겁죠. 근데 법정에서는 주의 말씀이 완전히 왜곡되어서 거짓 증언이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내라고 하셨는데 이 고소한 사람은 뭐라고요? 카이사르에게 공세하는 걸 금하여 이렇게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세금을 충실히 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13장 6절 7절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는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는 존경을 주라. 이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크리스천들 다 세금 잘 낸다고? 주님은 세금을 내지 말라고 금하시거나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은근히 암시적으로라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요셉과 모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근데 뭐 하러 올라오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 낳아야지 해가지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세금 등록부에 자기 이름 올리려고 거기 베들레헴 온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납세고지서 받으러 온 거예요. 납세고지서, 납세 등록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납세 등록자에서 납세 등록.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로마에다가 세금 명부에다 뭐 된 거죠? 납세자로 이름이 올라간 거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출생 때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았고 갈릴리에서 목수로 일하실 때도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때 텍스 컬렉터가 누구였어요? 그게 마태입니다. 그 레위라고 마태. 주님은 성전 세금도 내셨습니다. 성전 세금도 내셨어요. 거짓 증인들은 그분이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는 거짓 증인과 거짓 고소를 하는데, 야, 진짜 이 거짓말이 교회에 한번 또 올면 말이죠. 진짜 원에 들불 같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안 한 말들이 그렇게 교회에 도는데, 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그 형제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평소에 감정이 있던 놈들이 다 떠들었겠죠. 그러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 뭐 해명할 수도 없어요. 그럼 해명할 수도 없고 해명하면 되지 않아.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뭐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나중에 스스로 때가 돼서 그때 나도 거짓말 참 많이 했구나. 그 형제에 대해서 거짓 고소를 엄청 했구나. 깨닫고 회개하면 제일 좋고요.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나한테 거짓말 지금도 생각하면 생생하게 생각나거든요. 지금 그분 지금 목사하고 있는데 생각해서 좀 회개 좀 했으면 싶어요, 솔직히. 그는 뭐 엄청나게 거짓말 많이 하고 나한테 거짓말만 한 게 아니지, 뭐. 똥물에 튀겨 죽일 놈이라 그러고 막 그런 욕도 되고 똥물에 튀겨 죽일 놈이라 그러고 그런데 그 말이면 나한테 안 들어오겠어요? 다 들어오지. 응? 근데 굉장히 믿음 좋은 목사, 참, 그때 집사님처럼 돼 있거든요. 이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똥물에 튀겨 죽일 놈 했던 목사 얘기 좀 하라고. 지금 또 뭐. 그게 크리스천이야. 불신자들이 시장에서 노가다판에서 싸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의 크리스천들이. 뭐 그런 꼴들은 뭐 하도 봐서 이제 뭐 말할 것 없는데 예수님이 받은 거짓 고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좀 회개 좀 했으면 좋겠어. 좀 깨닫고. 주님께서 회개형을 주셔야죠. 평생 모릅니다. 평생 모르고 지나가요. 언제 아세요? 평생 모르고 지나가면 그 사람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제 그때 막 떠드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있는 말들을 막 떠드는 거예요. 응? 그때 쏟아내는 겁니다. 그게 뭔 꼴이야, 그게. 그 전에 의식이 있을 때 얘기해야지. 다음, 6째 주님이 받으신 거짓 고소가 뭐였냐?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 왕이라고 했다. 응? 이거는 거짓 고소는 아니지 않나? 그러잖아요.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2절, 스스로 그리스도 왕이라 하더이다 하며, 이게 지금 고소 내용으로 올라간 어큐제이션이에요. 예수님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이제 고소할 때 스스로 그리스도 왕이라 하더이다. 그럼 빌라도 입장에서는 빌라도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빌라도 입장에서 받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가 맞는데 빌라도 입장에서 받을 때는 그럼 미친놈이래, 정신병자네, 이 정도지. 그거는 뭐 사형에 처할 죄는 아니라고. 빌라도 입장에서는 근데 이건 또 거짓 고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 했다?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했어요.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아들로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동방에서 온 현자들로부터 경배와 선물을
아주 어릴 때 받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귀 들린 자 경배도 받으셨고, 누가 경배도 다 받으셨어요. 만약 아니라면 예수님 경배를 안 받으셨겠죠. 안 받고 그걸 막았겠지. 근데 예수님 한 번도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를 막은 적이 없습니다. 경배를 다 받으셨어요. 그 말은 뭐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경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아니면서 경배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신성 모독자고 그런 타입이가 없는 거지. 왕조국가에서 왕이 있는데 누가 자기를 왕이라고 하면 무조건 반역이고 역모입니다. 이미 왕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누가 내가 왕이라고 하면 역모죠. 반역이라고요. 그걸 리벨리언이라고, 트레이터라고 그거는. 빌라도는 이 증언에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랬다 그러는데요. 즉각 반응을 했어요. 왜? 카이사르가 있단 말이에요. 시저가 있다, 시저가. 누가복음 23장 3절. 빌라도가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아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인지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심으로써 인정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묻는 말에 대한 답이에요. 네가 묻는 말 그게 맞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묻는 말이 예스냐 노냐면 네가 하는 말이 예스다, 맞다, 트루다 이거 할 때 답변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You said so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옮기면 네가 한 말이 맞다, 네가 한 말이 옳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한테 물은 말 그대로 사실이다 이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이 말 듣자마자 반역자로 규정하지 않고 즉각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예, 빌라도가 수제사장과 수제사장과 사람들에게 이르되 난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며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죠.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는데 빌라도 이렇게 반응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왜? 시저가 있는데 로마에 시저가 있고 여기는 헤로드 왕이 있잖아요. 자기는 총독이고. 이거 정치적인 문제라고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근데 빌라도 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그 말은 정치적으로 왕자에 앉는 왕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영적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이 폴리티컬하게, earthly, physically 이런 왕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이거 spiritual king 아니면 religious king 이쪽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보다 이 빌라도가 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판단력이 있었어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왕국에서 말씀하셨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한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빌라도에게 다 보고가 되죠. 빌라도 총독인데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는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건 정보원들을 보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하고 그의 사상이나 배경이나 다 조사하는 거지. 그건 통치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떤 인물이고 이 사람 추구하는 게 뭐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이미 빌라도는 이미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험 인물이 아니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할 왕국은 뭐라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말할 왕은 뭐라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나 유대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의와 합병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이란 말씀은 지금 현재 어느 지역, 어느 국가, 어느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역본에서는 지금은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한다. 이 세상에 속한다고요. 그건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건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럼 지금이란 말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은 영원히 이 세상을 못 다스리는 겁니다. 왜? 계속 영적인 왕국, 도덕적인 왕국일 뿐이죠. 정신적인 것뿐이단 말이죠. 주님은 지금은 영적인 왕국이고 앞으로는 뭐라고요?
이 세상에 속한다고. 그건 천년왕국이라고, 하늘왕국이라고. 그땐 political kingdom. 예수님이 political king이고 earthly king이고 physically 스러운 왕대 앉는 왕이라고, 킹이라고요. 지금은 영적인 왕국이고 우리 마음속에 morally, spiritually invisible 그런 왕이지만 앞으로는 당연히 visibly. 지금은 heaven이지. 그때는 앞으로는 earthly. 지금은 영적 왕국, 하늘의 왕국이지만 앞으로는 주께서 다시 오시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주님은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상 왕국 이 땅에 눈에 보이는 visible 눈에 보이는 외적인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은 내 왕국 여기서 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할 때 주의 재림 때까지 그 지금이 뭐냐 주의 재림 때까지 현 세대를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런 명패를 붙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의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의 해악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건 정치적 왕국을 말한 게 아니다. 빌라도 훨씬 더 똑똑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제목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이 굉장히 거슬렸던지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 거부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딱 썼는데 그것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썼어요. 왜? 빌라도가 쓴 이 글은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움으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움으로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더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거짓 증인들은 진실을 거짓인 줄로 알고 그분을 고소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동산에 갈보리는 것이 동산입니다. 가알든이에요. 가알든에 십자가에 거기서 못 박혔고 거기서 동굴 무덤에 묻혔습니다. 에덴의 낙원, 가알든에서 에덴에서 가알든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사건은 죽음이죠. 내가 먹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예, 4,000년이 더 지나서 예수님께서 가알든에서 죽었습니다. 그 에덴에서 아담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때 어린 양의 죽음이 완성된 거예요. 응?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었어요, 거기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읽었단 말이죠. 거짓 증인들은 진실을 거짓인 줄 알고 그분을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한 거짓 증인 중에서 유일하게 왜곡이나 과장이나 거짓이 아닌 고소가 바로 그분이 왕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놓아주려 하자 그들은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했으나 빌라도를 막 놓아주려고 이때부터 놓아주려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으니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다. 반역이다. 이 사람은 반역자다 이거예요. 그들의 왕은 카이사르이지 예수님이 아니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카이사르가 자기들의 왕이었기에 예수님이 왕이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들이 사실 거짓말이 많네요. 그죠? 자기들은 카이사르가 왕이면 예수님 왕이란 것은 자기들 왕이란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가장 진실이 가장 거짓이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이 거짓 곳을 다 여러분 살펴보시면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성도들이 비난을 받고 욕을 받고 무시와 멸시를 받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7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백성을 선동한다. 민족을 포볼팅한다 하겠죠. 이번엔 7째는 선동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선동하는 자로 고소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내란 선동죄는 중범죄에 당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 그들이 더욱 사나워져서 이르되 그가 온 유대인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하나이다. 백성을 선동하나이다 이 말은 뭐죠? 내란죄로 다스려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산이나 바닷가나 마을이나 해당이나 성지나 광야나 어느 집이나 장소에 관련해서 주님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이 있는 사람이 몰렸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주의 말씀은 은혜가 있었고 그분이 가르치는 주의 말씀은 은혜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마귀들을 내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표적들을 행하셨고 권능을 보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로 생각했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무리들이 그분을 따른 것을 뭐라고 한 거죠? 선동이라고 고소한 겁니다.
선동이라고 고소했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를 따른 것이지 주께서 선동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모든 자들아 너희 내게로 오라. 이게 선동인가요? 응? 이걸 선동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장막절에 주님은 서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기록이 말한 것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이제 선동이다 이런 거죠.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온 백성을 선동한다고 고소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고 의를 행하시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뜻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거짓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의 주께서 일하셨다면 그분을 따르면 우리는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주 예수님이 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19, 20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늘 무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무식함으로 고통을 견뎌야 됩니다. 그럼 감사할 일입니다. 사람이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끈기 있게 견뎌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수많은 고소, 비난, 욕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의를 행하면 되는 겁니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주를 따르면 돼요. 거기에 당연히 뭐가 있다? false accusation이 있습니다. 욥이 잘해서 욥은 의를 행했습니다. 선을 행했어요. 자기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마누라 뭐랬어요? 자기 마누라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잖아요. 그 친구들 와서 뭐랬어요? 순교는 언제 다 회개하라고. 빨리 자백하고 다 회개하라고. 남들은 자기에게 얻어먹던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요구했습니다. 다 머리를 돌리고 삐죽거리고 말이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8째, 예수님이 받으신 이제 고소. 그는 범죄자다. 누가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자다 이렇게 고소를 할 때 그가 지은 죄를 적시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를 명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하죠. 빌라도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고소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증거나 증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건의 개요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고소한 무리들에게 고소거리가 뭐냐? 무슨 죄로 무슨 혐의로 너희가 고소하느냐 물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9절에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소거리를 가져오느냐 하며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고소거리를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요한복음 18장 1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범죄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끌고 온 거라고. 우리가 잡아서 끌고 왔다고. 그것이 경찰도 아닌데 경찰이 잡아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우리가 경찰 역할을 해서 직접 잡아와서 범죄자를 이미 확정했고 우리가 검찰 역할을 하겠다 이거. 근데 그러니까 빌라도 오케이. 그러면 제목이 뭐냐고 고소거리가 뭐냐니까 그건 모르겠고 범죄자다. 범죄자가 아닌데 우리가 잡아왔겠느냐 이거야. 응?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이 그걸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그분의 죄를 적시하지 못한 채, 명시하지 못한 채 그가 범죄자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죠. 일단 죄가 있다 이거예요. 아이고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체육 선생님이 이랬어요. 애가 뭐 있으면 무조건 먼저 패.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말이 그래. 패고 일단 맞고 나서 설명해라 그래요. 이거 오히려 황당한 말이 어딨어.
자기는 일단 팬데, 그리고 맞은 놈은 맞고 나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의심받을 짓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기 눈에 거슬리는 짓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 이거 진짜 한국의 그 관심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 그냥 보면 뭐 저는 나쁜 짓 했다. 그럼 찍으면 벽에 못을 박는데 틈이 있어야 못이 들어갔냐? 못을 박으면 틈이 생기는 거지. 죄가 있어야 되냐? 우리가 죄가 만드는 거지. 경찰에 하면 그래요. 네가 죄가 있어 여기 붙들러 온 줄 아느냐? 여기 우리가 붙들어 왔다는 말은 네가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꼼짝하지 마. 이 무서운 시대를 산 사람들 많습니다. 무서운 시대를 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러면 옛날에 남산에 붙들려 왔다 그 말 하거든요. 거기 안기부 고문실이 있었어요. 안기부 고문실에 가면 딱 하는 말이 저 죄 없습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야 임마 여기 죄가 있는 놈들이 오는 줄 알아? 여기는 죄가 있는 놈이 오는 줄 아냐고. 우리가 잡아온 놈이 죄인이 되는 곳이지. 여기는 죄인을 만드는 곳이지. 응? 그러니까 막 이 민초들은 막 힘없는 사람들은 막 경찰, 검찰에 붙들려 가면 달달 떠는 거예요. 죄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야. 무죄를 누가 입증해야 되는데? 내가 입증해야 돼. 그들이 나의 유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잡혀 있는데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그럼 방어권을 줘야 되는데 구치소에 집어넣어요. 구치소와 교도소는 다릅니다. 구치소는 검사나 경찰들이 기소장을 작성하기 편하게 자기들이 조사하기 편하게 집에 있으면 오라 그러고 또 만나야 되고 하잖아요. 구치소에 있으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죠. 그럼 구치소에 집어넣어놓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참 이거만큼 인권에 적이 없습니다. 인권 침해가 없는데 한국은 구치소가 있어요. 구치소는 아직도 형이 착정 안 됐습니다. 근데 구치소에 집어넣어놓고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자기는 무죄를 입증하고 싶어도 입증을 못해. 구치소인데 어떻게 입증을. 내가 구치소에 묶여있는데, 잡혀있는데. 오랫동안 참 무서운 시대지. 돈 없는 사람들은 뭐 변호사 못 부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국선 변호사 하나 소개시켜줘요. 그 국선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 무시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만하고. 그래.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 범죄자다 이거야, 그냥. 예수님 지금 그거야. 뭐, 죄가 있어서 붙잡혀 온 줄 아냐? 우리 여기서 죄를 만들 건데. 뭐, 지금 거죠. 얘도 우리가 죄인 만들 건데. 그냥 고소를 해서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무죄 판결 받는 사람도 많지만, 죄가 없는데 유죄 판결 받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가 없어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스데반도 죄가 없는데 사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줄기차게 그분을 고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자기를 위해 아무런 변호나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6월절 어린 양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아홉째,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그리스도 왕으로 했다 그러죠. 예수님 그리스도 왕, 하나님의 아들 다 맞습니다. 이거는 거짓 고소라 하기보다는 거짓은 아니에요. 폴스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는 그냥 사이비 종교 교주가 되는 거죠. 이단 교주가 되고 새로운 종교 창시자 정도로 해당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인이다,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생명나무다, 올리브나무다 등등의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그 문체부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모르겠네요. 그 문화체육부에 가면 종교 파트가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종교도 다 관리랍니다. 모든 종교를 다 관리해요. 그 문체부 통계에 따르면 그게 몇 년도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뭐 때문에 조사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교주가 120명이 넘고 자기를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67명인가 그렇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는데 그중 한 명이 보니까 전주의 어떤 택시기사가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도가 한 명이야. 자, 하나님이 한 명이고 성도가 한 명이야. 성도라고 봤더니 신도가 한 명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진짜 문자 그대로 그 택시기사를. 그러니까 이제 그 택시기사가 이제 성도 한 명 생겼으니까 택시기사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돈 벌어다 이제 먹여 살리고. 근데 이런 걸 이제 국가에서도 이게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심지어 점쟁이들까지도 다 파악을 합니다. 몇 명인지, 뭘로 먹고 사는지 이런 걸. 그냥 관여를 안 할 뿐이지. 종교에, 항상 그걸 관리 못하면 내가 컨트롤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인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 이러는데 그럼 우리는 그런 말 하죠? 그건 사입이구나. 이단이구나. 새로운 종교 창시자구나. 그렇지, 그럼 죽이자. 그러진 않잖아요. 미국 법이나 한국 법이나 그런 사람, 그런 주장이나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처벌하는 법은 없고, 이제 그런 사람이 신도들의 재산을 빼앗았다든가, 간음이나 음행을 했다든가, 누구 생명을 빼앗았다든가 하면 그거는 그 죄로 벌을 받는 것이지 종교로 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재산을 빼앗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기죄라든지 살인에 대한 살인죄 그냥 일반적인 형법, 민법에 적을 받지 내가 종교 창시자라는 이유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 법이나.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임을 선포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이 주요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진리였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주장한 것, 가르치신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계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처음에 계셨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이니라 하셨고 그분은 본래 하나님 형체로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 법에 따라 우리 율법에 따라서 마땅히 죽어야 한다. 사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유대법에 따르면 사형이 맞습니다. 신성모독죄예요. 사이비교주고 신성모독자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랐던 사도들과 크리스천들은 모두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사이비 신도가 되고 우상숭배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를 믿었으니까 크리스천들만큼 바보가 없는 거죠. 완전 사이비인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상숭배로 생각합니다. 무슬림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은 당연히 사이비고 그건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죄의 사면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거짓 증언과 모함과 고소와 비난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거짓 고소 중에서는 가끔 참이 섞여 있습니다. 참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들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이야. 참이 맞다고. 저 사람 휴거 믿어. 맞다고. 난 믿는다고요. 저 사람 저 육체가 부활하는 걸 믿는다고. 문자적 지옥을 믿는다고. 난 진짜 문자적 literal hell을 믿습니다. literal hell, literal fire를 믿는다고. 그 fire가 심볼릭이 아니고 알레고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figurative가 아니에요. literal hell을 믿는다고. 난 literal heaven을 믿습니다. literal. 문자에 그걸 뭐라 그러죠? fundamentalist라고 합니다.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Christian fundamentalist. 우리는 킹덤 성경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literally the word of God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상이나 하나님의 정신이나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 교훈을 적어놓은 그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speak, God spake. 하나님께서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다고. 그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신 oracle, God's oracle.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거 믿어. 그러면 난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거짓 고소를 할 때, 비난하고 욕설을 할 때, 그 비난과 욕설 중에서는 참도 섞여 있습니다. 진실도 섞여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난과 거짓은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억셉트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받는, 그게 뭐, 매질이든 채찍이든 감옥이든 재산에 몰수든 심지어 생명을 빼앗거나 일할 때도, 그건 내가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거는 기쁨으로 감당해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뭐다? 예, 미니스트리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런 일로 해서 피해나 박해나 고난을 받기로 정해진 자들입니다. 이건 이미 정해진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정해진 거지 선택의 요소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피하려면 뭐 해야 되죠? 예수님을 betray, 배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deny, 부인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follow 할 것인지 그걸 deny 할 것인지는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올 겁니다. 선택의 순간이 온다. 우리는 평소에 별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온다. 네 크리스천이냐? 그럼 너 크리스천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난 그래서 크리스천이다 이거예요. 뭐 어떡하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2020년인데 2021년, 22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점점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뭐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뭐야? Do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하라 이거예요. 옳은 일을 하라. 옳은 일, 언제나 옳은 일. 그리고 follow the Christ. 예수님을 따르라. 네. 왜 옳으면 오는가? 예. 옳으면 그걸 하는 겁니다. 자, 그래,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이 받은 거짓 고소에서 9가지를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과 본보기를 얻어야 됩니다. 교훈과 경고, 본보기, 우리가 따라야 할 이 모든 원칙들, 이런 걸 얻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